여러분, 신앙은 분명한 기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 그 질서와 원리가 없었다면 세상은 이 안전한 섭리 가운데 지켜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음을 받은 피조 세계의 피조물은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원리 위에서 안전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만물이 그 분명한 질서와 원리 속에 안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 위에 세워져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석 위에 집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내가 살아가지만 내가 내 인생을 모르고 살아야 돼요.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 나는 뭘 잘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한다, 너무 귀한 일이지만 최선만 다한다고 해서 내 삶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알아서 걸어가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그 원리와 질서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종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 어떤 직장을 할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나는 어떤 것을 하며 삽니까? 이렇게 묻고 인내할 때,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 인내,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래서 직장의 문을,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면 잊지 마세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문이 열렸다는 것은, 그럼 그 다음 그 직장, 그 사업을 감당할 은혜는 내 실력으로 되는 걸까요? 내 실력으로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기적처럼 그 직업과 사업이 연결되고 열려졌다면 그 이후 길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믿음의 길이라 그럽니다. 더 보이지 않고, 그러나 더 의지하고, 더 사모하고, 더 신뢰하고. 여러분, 이제는 경상도 목사에게 좀 힘을 실어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집에 가서 아멘 하지 마시고 여기서 아멘을 해야지. 다음부터는 충청도는 봉에 안 가려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어쨌든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충주 갔더니 더 충청도 같더만.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뭔 말하다가 지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며 하나님이 내 삶에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 지나고 보면 뭐가 제일 후회됩니까? 안 배운 게 후회가 됩니다. 그 배워야 될 것이 있었는데 안 배웠구나. 그래서 나중에 나 그거 몰랐다, 그 핑계가 되지 않아. 이미 인생은 안 배웠다는 것에 대한 그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며 걸어왔기 때문에 핑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나를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목적, 내가 살아야 될 미래지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면 마땅히 우리 신앙은 거기에 발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정향과 반응입니다.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는 것과 그 방향에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게 신앙입니다. 예수 바라보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따라가는 그 방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그 진리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칫 잘못하면 거짓말에 내가 반응하게 되면 속임을 당하죠. 그걸 미혹이라 그럽니다. 올바르지 않은 정보에 내가 야 그거 좋네, 거기에 내 돈 써야 되겠네, 거기에 물질 써야 되겠네, 거기에 내 시간을 써야 되겠네. 그게 사기라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응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이라는 걸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을 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여 결단하고 다짐하고 헌신하기를, 수고하기를, 따르기를 원하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도우심으로 그 올바른 반응이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방향을 늘 제시해 주시죠. 이 길이다, 저 길이다,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그런데 그 방향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길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 그 길이 아닌데. 여러분, 종종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나는 유독 나만 안 도와주시는 것 같다. 방향이 틀려져 있는 거 아닐까요?
만약 잘못된 방향에서, 마땅히 잘못된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겠죠. 하나님 그 방향 원하시지 않는데 나는 그 방향인 줄 알고, 그 직장인 줄 알고, 그 사업인 줄 알고 열심히 살지만 문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거기서 도와주면 안 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 방향에서 계속 도와달래.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그 길이 아닌데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준다고 칩시다. 그럼 과연 그 사람이 그 도움을 받고 그 길에서 돌아설까요? 아니면 계속 그 잘못된 길을 갈까요? 계속 가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신앙, 정향, 하나님 나는 바른 방향에 서 있습니까? 바른 방향에 서 있습니까? 어제까지 그 직장 그 일터에서 일했지만 오늘이라도 안 일하시면 저는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으니까요. 내가 할 수 있지만 열매가 없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없지만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 열매가 있다면 40년을 걸어온 길이라도 오늘 주님 따르는 하루가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화려한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의 문지기로서의 하루가 더 낫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해도 나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시면 은혜 없는 40년의 길보다 은혜 있는 1시간이 더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향, 방향을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섰나 안 섰나,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나 안 따르고 있나. 나는 갈 길을 모르지만 내 인생을 아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이니까 자꾸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맞추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고 거기에 따라갈 때 내 인생은 올바른 방향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꾸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꿈이 꾸지게 되고요, 가지지 말라 해도 하나님의 비전이 가져지게 되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 없는 거, 내 연약한 거, 내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하기에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거죠. 맡겨드리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그 길에서 우리는 올바른 방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한 그 방향에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면, 나는 모르는 내 인생 하나님만이 아신다면, 지금 이 문제에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신다면, 또한 내 인생의 목적에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반드시 배워야 될 진리가 있다면, 반드시 들어야 될 음성이 있다면 내팽개쳐 놓을 게 아니라 들어야 되죠. 배워야 되죠. 그것을 좀 우리는 성장하게 될 때 올바른 진리에 반응함으로 우리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성경은 사랑의 편지일 뿐만 아니라 내가 알면 알수록 내 삶이 자유해지게 됩니다.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죄에 얽매여 있게 됩니다. 무지하면 무지한 만큼 삶이 힘들어지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는 알면 좋고 모르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모든 세상 망나 필요한 진리를 다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것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졌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지 않는 나는 지금 병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 이렇게 손때가 묻어있고 그 펴보면 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시편 120편이 없어요. 몇 번 얘기하죠. 붙었다고. 그걸 자기 손으로 안 떼놓으니까 붙어있는 거지 없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을. 여러분 절대로 그런 부끄러운 소리는 하지 맙시다. 나는 유독 에베소서가 없대. 세상에 6장이나 붙었어. 인쇄소에서 나오면서 붙은 거예요. 그거를 손으로 안 띄니까. 한번 성경책 사면 이렇게라도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연애 편지를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한 장 읽다가 10장으로 넘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도 연애를 안 해보니까 예화도 안 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올바른 방향에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 올바른 방향을 택하고
올바른 반응에서 올바른 반응을 하게 될 때 내 마음이, 내 정성이, 내 뜻과 힘과 목숨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택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욱 따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올바른 어디에 반응해야 될지 그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야 돼요. 마치 그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야만이 올바른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하나님이 담겨져야 우리 인생이 올바른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담겨진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는 지식이 담겨지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담겨질 때 계획할 것, 방법, 능력, 걸어갈 힘, 그리고 그 열매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게 되죠. 또한 인생은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남겨진 것이니까 그 사명에 발맞춰 걸어갈 때 딱 한마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쓰임 받는 겁니다. 준비됐네, 안 됐네, 깨끗하네, 안 깨끗하네, 그런 자질과 자격을 따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쓰신다 하면 그 어떤 피조물도 사람도 쓰임 받으니까,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는 일에 순종했을 때 그 사명 감당이 더욱 깨끗해지는 형상 회복의 기회가 되고, 형상이 회복되면 깨끗해지면 더욱 사명의 기회가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상과 사명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맞춰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지만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져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지나가실 때에 날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당시 율법을 가지고 마치 구원을 받을 것이냐 착각했던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이 가장 대표적인 답이었어요. 즉 율법은 그 죄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드러내다 보니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과 질병과 아픔을 당하는 것은 저 사람의 죄나 혹은 부모의 죄나 혹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니까 그 책임이 거기에 있다. 율법다운 해석이죠.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당시 그 풍토를 그대로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그제 예수님이 이렇게 답해요. 9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브루스 밀튼이라는 학자의 글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견된 사람이라는 구절이 이 장의 배경을 설정해 준다.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당시 유대인들과 그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대답은 간단했다. 이런 종류의 개인적 고난은 그 개인의 죄로 인한 것이었다. 유일하게 불확실한 것은 누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 소경의 죄는 선천적인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람이 출생 전에 태내에 있을 때 죄를 지었던가 아니면 그가 출생하기 전에 그 부모가 죄를 지었던가 둘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타락의 결과로 고난과 죄 사이에 일반적인 관련이 생기게 되었다고 인정하지만 그러한 원리를 모든 경우에 개별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죄가 고난받는 세상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어떤 한 개인의 고난이 항상 그 사람의 개인적 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물론 때로는 그럴 수도 있다. 음주운전이나 난잡한 성관계로 인해 고난을 겪는 경우가 그런 경우이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러한 경우들을 일반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맞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의 죄라고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 정말 깨달아야 될 하나님 말씀들은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가 아닙니다. 어떤 이유와 원인으로 인해 현재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는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콕 집어서 그 사람의 죄 때문일까? 그 부모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일일까? 그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아쉬운 결정, 잘못된 선택 등 설상 그렇다고 해도 자기 비판과 정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때 내가 그거 잘못 선택해서 그런가 봐, 잘못 결정해서 그런가 봐,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가 봐, 그때 김 목사가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라더만 안 나와서 그런가 봐. 그건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그런 비판과 정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와서 그래 본들 내 죄라면 어떡할 건데요? 아버지 죄라면 어떡할 건데? 아버지를 잡아요? 바로 나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누구의 탓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쁘고 힘든 환경이나 상황과 다른 이들을 탓하는 것으로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죄는 내가 지었다 해도 그 죄의 책임을 내가 질 능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도둑질했어요. 그러나 그 책임을 질 방법이,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은혜는 이제 우리는 알죠. 그 죄의 책임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져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이러면 죄의 책임을 내가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뭐 한다고 이렇게 지었을까? 내가 이렇게 무식하게 죄를 지었을까? 이게 뭐 어떻게 하다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여러분, 이루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달려나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신세 한탄하고 그 죄의 책임을 묻고 있느라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달려나와 어떻게 해서든 그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죄를 벗어나게 할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그 죄에 대한 평가와 해석 혹은 그 책임을 질 수 없고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해석보다 무조건적인 그리고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좋아요. 아무것도 따지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묻지 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은혜란 단어 안에 이 무조건적인 그리고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뭘 잘했다 못했다, 옛날에 잘 선택했다 못했다, 잘 살아왔다 못 살아왔다, 이런 것들을 따져 묻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한 방에 그냥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 얻을 때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떤 은혜가 어떻게 주어질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떤 방식일지 모르잖아요. 과연 내가 생각할 때 이 문제, 이 해결책인 것처럼 보여도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냥 판단, 생각, 계획, 심지어 비난, 정죄까지 다 내려놓고 한마디만 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뭐가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뭐가 틀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틀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은 파악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은 파악될 수 있습니다. 나의 죄, 너의 죄 혹은 깨어진 관계 등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너 그것 때문이야, 너 저것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의 죄, 너의 죄, 깨어진 관계 등은 지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장애물일 수는 있습니다. 내 죄 때문인지 너의 죄 때문인지 혹은 깨어진 관계 때문인지 그
어려움과 문제가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인지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에 장애물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받음과 타인의 죄에 대한 중보와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이며 강력한 장애물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 죄에 대한 용서와 타인의 죄에 대한 중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수 이름으로 달려와서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즉각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의 죄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일도 사실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용서 구하고 용서해 주지 못하는, 용서의 은혜가 누려지지 못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장애물이에요. 제가 종종 이 그림을 자주 보여드리는데 이 관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용서받지 못한 사람보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둘 다 위험한 거예요. 용서를 받지 못한 것도 위험하지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올 때, 예배하러 올 때, 그래서 내 죄를 용서 안 받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그것보다도 먼저 돌아가서 불편한 관계, 깨어진 관계,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그 관계를 먼저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야 될 일이 있는데 또 용서받을 일이 있는데 그걸 다 그냥 접어둔 채 단지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 아무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은혜가. 예배당 땅만 밟은 겁니다. 내 할 도리만 한 거지 아무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러 온다? 무슨 은혜를요? 아무 음성이 들리지 않고 아무 은혜가 누려지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용서받을 사람의 자격 문제라기보다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저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 저렇게 큰 잘못을 하고 엄청난 상처를 유발시키고 관계를 깨어버리기,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관심은 용서받을 사람의 자격 문제가 아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문제로 보고 계신 거예요. 코넬리아 마크라는 분의 완벽주의의 작별을 구하다, 참 저 같은 성격이 비싼 분들은 꼭 이 책 사서 읽어보세요. 자신을 알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 자기 약점을 알고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고 호감을 갖기 힘든 사람들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반대로 말하면 끊임없이 남과 갈등을 빚고 관계가 삐걱대는 사람은 자신의 불완전한 많은 면들을 아직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다. 원칙적으로 말해서 그는 자신의 극복되지 못했거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과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 용서가 되지 않으면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말 연약한 잔지, 부족한 잔지, 어리석은 잔지, 완전하지 않은지, 뭐가 났는지 그걸 모르니까 상대방의 그 연약함, 부족함, 모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어디까지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함을 모르니까 상대방을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라는 걸 증명하기도 합니다. 용서는 자신이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두는 믿음의 행위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듯 나를 통해 저 사람도 용서하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마침내 깨달음이 왔다. 결국 용서란 믿음의 행위다. 남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보다 정의를 실현하는 데 뛰어난 분이심을 믿는 것이다. 용서함으로써 복수의 권리를 거두고 공평 문제의 처리를 모두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다. 정의와 자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할 저울을 하나님 손에 놓아드리는 것이다. 요셉이 마침내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을 때에도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심판자가 되어야 할 부담은 벗겨졌다. 용서한다고 과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실은 내게 미치는 영향력을 상실한 채 수습책을 아시는 하나님께 넘겨진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모든 심판, 정의 실현을 하나님께 맡겨놓는 겁니다. 내가 그 정의를 실현하고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져서 바꾸려는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이 만약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수정해 주시기를, 그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그 사람의 모관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다듬어 주시기를,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맡겨놓는 행위가 바로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모든 행위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부담까지도 내려놓고 그저 용서하는 거예요. 그저 안아주는 거예요. 그저 품어주는 거예요. 그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용서하는 이유는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들려질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나타나게 될 그 인도하심의 능력,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아. 주변을 돌아보면서 무조건 용서하는 겁니다. 무조건 품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안아주는 거예요. 정말 집에 가서 아멘 하지 말라고 지금. 무조건 안아주고, 무조건 품어주고, 무조건 인정해주고, 무조건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용서가 안 된다고 용서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즉 구원받지 못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장경철 교수님 기쁨을 유통하는 삶에 보면 만일 내가 끝까지 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자,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내가 끝까지 용서를 할 수 없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결론 내려도 틀린 말이 아니다.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나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0절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그러합니다. 간단한 기준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길 원한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받아줘야 됩니다. 품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용서는요, 반드시 사랑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용서하는 이유가 뭐냐? 뭐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를 한다는 것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 그 자체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본문 20절 2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용서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것은 용서가 아닌 단지 미워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용서하는 것인데 용서했다 놓고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미워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저 같은 타입은 이제 사실 말을 하면 그 말이 거의 제 속에 있는 말이 다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좀 조용하신 분들 있죠. 아마 부부지간에 보면 거의 둘 중에 한 사람은 그렇다고 보면 되는데 말을 안 하고 꽁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랑 않는 거예요. 그냥 거리만 두는 거죠. 거리만 두는 거죠. 그게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 거리만 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용서되지 않은 것, 즉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하지 않는 것 못지않게 사랑하지 않는 것도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장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위해 용서하셨는데 나는 용서한다 해놓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며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는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 함께 선포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래야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원수를 보고 나한테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하노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원수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하냐? 핀 숯을 머리 위에 얹어주는 것과 같다. 이 핀 숯을 머리에 얹는다는 것은 이런 잠언 시대만 해도 뭐 전기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그 불이 경제 구조에 최소 필요한 기본 구조였죠. 그 불로 불빛을 내기도 하고 또 음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불을 준다는 것은 마치 불이 꺼진 집에 그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핀 숯을 옮겨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핀 숯은 원수 머리에 올라갈 때 그 핀 숯의 열기로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벌게지니 그 사랑에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의미도 있다고 또 학자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한 것이.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면 지금 용서하고 사랑할 때입니다. 뭔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거들랑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들, 관계들 중에 깨어진 관계 다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기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용서하고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을 실천해 봐 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함께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이게 왜 은혜가 되냐? 용서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 즐거움, 평안, 안식 등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 속에 영원히 살기로 작정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처럼 사랑이 우리 안에 자유롭게 드나들고 익숙해지고 성숙해지면 심판날에 우리는 염려할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은 삶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는 삶, 곧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은혜가 되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헤맵니까? 왜 어려움을 겪냐면 두렵고 염려, 근심, 걱정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고 예배할 시간이 없어. 가서 삽이라도 한 삽 더 떠야 되지.
내가 지금 이러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가서 뭔가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지. 왜 그렇게 말하냐? 내일 일에 대한 두려움이죠. 내일 일이 염려되는 거예요. 내일 일이 걱정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을 받게 되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그런 인생에 대한, 삶의 문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미래의 염려, 근심, 걱정,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거하면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여러분, 뭘 더 가져서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물질이 풍성하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이 믿어지게 되면 그때 평안한 거예요. 그때 기쁜 겁니다. 그 기쁨과 평안, 그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때 내일 일은 오늘 또 하나님 도와주셨으니 내일도 도와주실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게 되는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무슨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돈을 더 벌어야 될 것 같고, 투자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운 좋은 일을 만나야 될 것 같고. 아니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인생, 내 삶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자행되어졌던 잘못된 방향에서의 잘못된 심음, 그리고 그 열매 때문에 얼마나 허덕거립니까? 얼마나 허덕거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예배하러 올 때에 먼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들랑 주변을 다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게 되면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온전히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삶을 살아갈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삶에 헤쳐나갈 길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더 사랑하려고 하고 더 용서하려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회생활 등의 은혜의 수단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 사랑함입니다. 서로 사랑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1만 9절 성경을 외우는 것보다 내 지체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더 분명한 은혜의 열매입니다. 수만 시간, 하루에 10시간씩 20시간씩 기도해도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 기도가 이 사랑을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나의 말씀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교회생활은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은 더 말씀다워지게 될 것이고, 그 기도는 더 기도자다워지게 될 것이고, 그 예배와 교회는 더 풍성한 은혜의 잔치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최소한 이번 한 주간 사랑할 사람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마땅히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사랑할 사람이 생각나지 않으면 화면에 한 사람을 사랑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사람이 그래도 떠오르지 않으면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약속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늘 자기가 앉는 자리에 나처럼 앉고 있다는 사실을.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죠. 한번 그렇게 한번 약속하시죠.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약속하시죠. 제가 밥 사겠습니다. 제가 밥 사겠습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니까 훨씬 더 사랑이 같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동안 교회 안에 예배를 드렸지만 잘 모르니까 오늘 나가시기 전에 서로 좀 연락처도 좀 주고받고, 좀 뭐 김치라도, 요즘 김치가 좀 비싸다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있나요? 멸치? 그리고 여러분, 꼭 내가 뭔가 화려하고 뭐 거창하게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뭐 조금 반찬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커피 한 잔 사준다든지, 아니면 들어주고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해 주셨다면 그것만큼 풍성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 어려움은 비단 누구의 죄니, 뭐 내 죄니, 세상의 죄니, 이런 것으로 판가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명한 장애물은 있다고 하시니, 그 장애물은 내 죄를 용서받는 것과 누구의 죄를 위해 중보하는 것과 또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은혜가 누려지게 되면 내 다쳐졌던 눈이나 내 문제, 어려움,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로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준을 지키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사진 속의 이 여인은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분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아내입니다. 근데 1956년 1월 8일에 에콰도르에 있는 그 아우카 부족에게 이 남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 아우카 부족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그 짐 엘리엇 선교사와 몇 명의 선교사들이 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몇 달에 걸쳐서 공을 들였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런 필요한 생필품이나 양식들을 떨어뜨려 주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가까운 거리를 비행하면서 이렇게 공을 들이고, 또 그 부족이 없을 때 그 땅에 내려서 이 땅을 또 이렇게 기도하며 정탐하기도 하고, 몇 달의 공을 거쳤지만 막상 그 아우카 부족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아우카 부족이 그 백인 선교사 짐 엘리엇 포함한 선교사들을 죽이고 말았죠. 그런데 1년 뒤에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기 남편을 죽였던 그 아우카 부족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과 복음 전함의 마음에 주셔서 순종함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도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을 1년 전에 죽였던 아우카 부족이니까.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셔서 용서하고 선교를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아우카 부족은 남성은 죽여도 또 여성은 죽이지 않는데요. 참 우리 여성들이 할 일이 많아요. 앞으로 저도 단기 선교 갈 때 항상 아내를 앞장 세워야 되지 않은가. 뭐 여기 안 계시니까 못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그 엘리자베스가 들어가서 이제 간호사니까 5년 동안 그 아우카 부족을 잘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안식년으로 본국에 가려고 할 때 그 아우카 부족이 추장이 잔치를 열어주더랍니다. 그래서 성대한 잔치가 진행되고 그 고맙다고, 섬겨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부족 추장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누구길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주며 우리를 섬겨준 것입니까?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때 자기 일을 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던 선교사를 죽였던 그 짐 엘리엇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셨고 복음을 전할 마음을 주셔서 여기 제가 섬긴 것뿐입니다. 5년 동안 그렇게 섬겼지만 그렇게 많은 이들이 예수 믿지 않았는데, 그날 그 잔치에서 자신들이 죽였던 남편의 아내가 자신들을 섬겨주었다는 것이, 그 용서가 그 부족의 마음을 열어 많은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일이 있는데 10년 지난 다음에 그때 예수를 믿었던 한 사람, 그 중에 키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키모가 자기 남편을 죽였던 그 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선교사를 죽였던 이 부족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10년 뒤에 목사가 되어서 그 아우카 부족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 키모란 선교사를 죽였던 자가 목사가 되어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의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나 이 키모라는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통해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며, 그 은혜가 비단 용서받는 사람에게만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 용서하십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철저하게 우리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이 모든 것이 우리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한 거니까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용서해야 될 사람인데 용서가 잘 되지 않거들랑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선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 능력으로 다가가지 못하며 제 능력으로 용서하지 못하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지금 용서합니다. 비록 아직 손 내밀지 못했고 비록 아직 다가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능력으로 되지 않으나 저는 제가 이 말도 그 사람에게 언제 전할지 모르나 하나님, 저는 저에게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을 줬던 그 사람을 지금 용서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 말하지 못했고 아직 다가가지 못했고 아직 구체적인 실행이 되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 편에서 용서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심는 마음으로 더욱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이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형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 형통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